우리 교회가 2016년에 우리 장로님 피택을 하여서 우리 2016년에 장로 임직식을 하고 이제 거의 약 10년 정도가 흐른 지금 우리 교회 당회가 두 분의 장로님을 선임하기로 결의하여 오늘 1부와 2부 공동회 시간에 장로 선임을 위한 우리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선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속에 우리 한번 안내를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상당한 식경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라야 한다.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제 교단 총회 헌법에 있는 장로의 자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장로 교단 안에서 이제 장로님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해당하는 자를 이제 장로로 선출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과 오늘 디도서 1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함께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장로직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어떤 분이 좋은 장로님이신가,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는 우리 서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디도서를 읽었는데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 곧 편지를 말합니다. 디도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레데라는 섬에서 혼자 목회 사역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라는 목회자가 너무 고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레데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에 성숙함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친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가 바로 그레데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사역을 가기 전에 디도라는 목회자를 이제는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나와 함께 선교팀으로 갑시다라고 해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선교팀에 합류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이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레데에서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십시오. 근데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하냐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도 목사님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하는 내용이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를 세우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무엇을 세우라? 장로들을 세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명한 대로 곧 명령이거든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당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먼저 교회를 여러분 설립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세우죠. 자, 그러다가 잠깐 떠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성장하도록 바라는데 이때 무엇을 하냐면 사도 바울은 꼭 장로직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나서 떠날 때에 사람을 찾아가서 장로님을 세워서 장로님, 이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를 세웠는데 금식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누구에게 위탁을 하죠? 주께 위탁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주님으로부터 권위와 능력이 내려오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이 장로 교단입니다. 91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5분의 원로 장로님, 또 2분의 시무 장로님, 또 2분의 협동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왜 필요하고 장로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2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감독하는 사람. 여러분 맞습니다. 장로는 감독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장로 직분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시면 장로라는 직분 단어를 쓴 후에 7절을 보실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감독이고 즉 감독이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문에 찾아보니까 관리자, 관리하는 책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두루두루 교회를 살펴보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스포츠 경기에서 축구를 생각해 보면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있습니다.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보통 공격수가 수비를 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공격수는 감독의 전술에 따라서 당신은 상대방 골문을 흔드는 공격의 역할을 이런 전술로 공격하십시오. 수비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수비수 골대 지키면서 놀고 있으라가 아닙니다. 상대방 공격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 때 수비를 맡은 당신도 거기에 준하는 속도로 방어를 하고 공을 빼앗아서 우리 편 공격수에게 넘겨주어서 그 전술을 따라서 감독이 자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감독의 역할은 두루두루 살피는 역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선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장로님이 선수로서 뛰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님들이 뛰셔야 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이 선수가 되어주셔야 하고 안수 집사님이 선수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선수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뛰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와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두루두루 살피는 것입니다. 감독의 역할입니다. 두루두루 살펴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장로는 곧 감독이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장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씀을 지키고 다른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노란색을 1번이라고 하고 저는 하얀 글자를 2번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뭐 해요? 지켜야 한대요. 누가 지킬까요, 여러분? 장로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장로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능력을 끊임없이 길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함을 알기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그걸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다시 1장 9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지켜야 하리니. 두 번째, 권면하고. 세 번째, 책망하고. 여러분, 지켜야 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이 말씀을 지키는 장로님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부드럽게 권하여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해서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책망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세요? 자, 그렇다면 누가 좋은 장로일까요? 또 누가 좋은 장로로서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오늘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생활이 건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항상 장로라든지 성경에서 직분자들을 대할 때 대부분의 본문을 찾아보시면 하나같이 일치하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가정생활이 건전해야 된다. 부부생활에 순결해야 된다.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장로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하고 양육하고 가정을 다스리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오픈해야 합니다. 근데 자녀 문제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르게 교훈해도 어긋나게 삐뚤어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장로님이 계속해서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또 바르게 올바르게 훈계하고 이끌고 있는지를 성도님들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가정생활이 건전한 자, 부부생활에 순결한 자입니다.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특별히 이제 해외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요람이라든지 장로님들 주소가 오픈이 됩니다. 근데 망하는 교회의 지름길은 뭐냐면 다 주소를 장로님들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 사시는지를 모른대요. 다 교회 주소로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우편물들이 다 교회로 가게 한다고 합니다. 집을 가정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 이게 망하는 교회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장로님들도 가정을 잘 다스리시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교훈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고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장로가 되어야 하는가?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 어그러짐이 없어야 하고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격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성격을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의 행동에서 세속적인 냄새가, 세상적인 냄새가 풀풀 풍긴다면 여러분 성도님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저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이 참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급히 분내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진짜 세상적으로 치리를 받아야 되죠. 급히 분내는 걸 여러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한가? 덕과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가지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크게 2가지로 쓰이는데, 첫 번째로 교회에 찾아온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2번째로 어려운 난민을 의미합니다. 이 과거의 한국 기독교의 장로님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실천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대개 어느 집에 가서 그 강사님을 모셨죠?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좀 바뀌어가지고 부흥 강사님 오시면 호텔로 모시는데, 그게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에 갔을까요? 장로님 댁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이걸 정말 하룻밤만 그 집에서 자면 분위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셔서 하루 자보면 장로님의 가정이 이러하다면, 이 교회는 이런 멋진 장로님을 뽑으셨구나. 그러니까 장로님의 수준을 통해서 그 교회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찬양 강사님이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호텔로, 제가 그때 사역을 주관해서 모든 일정 스케줄을 짰는데, 이분이 바쁘게 가셔야 되는데 하루에 막 500km 이상을 운전을 하시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가셔야겠다고 해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어디 숙소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인 가정에 가서 자겠습니다, 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댁에 가시려고 장로님이, 그럼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차라리 우리 집 오셔서 주무시면 어떠십니까? 해가지고 목사님 댁 가가지고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빨리 가서 쉬고 싶습니다. 했더니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막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근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선행을 좋아해야 합니다. 구제하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거룩하셔야 되고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로 직분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굉장히 무거운 직분이기도 하면서, 이와 같이 무거운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또 감사하고, 또 본인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기도 한 것이죠. 자, 3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밑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좋은 교리. 좋은 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성경 통독 내가 몇 번 했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장로 교단의 교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이때 베드로가 자신을 사도요, 장로로서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권면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무엇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 장로는요, 주장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원문에 찾아보니까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유산의 주인들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즉,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래요. 우리가 마치 주님의 말씀의 주인인 것처럼 주장하지 말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와 또 말씀과 구원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혹시 내가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가? 이 일에 내가 혹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말씀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좋은 직분자, 이런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질을 갖기까지 내가 하고 싶어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을 뽑아 놓으면 선출하면 그분을 피택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피택 장로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그 원래 직분을 부르시고 6개월간 교육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노회에 서류를 접수해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 피택되신 분이 6개월 동안 사명 가운데서 교육 훈련을 마쳤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봐요. 하루 종일. 시험 미달되면 떨어집니다. 그럼 1년에 2번 시험을 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 하시면 보통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제가 무슨 고3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다 외우라는 것입니까? 장로님 외우지 마세요. 즐겁게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아니면 배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육을 그때 아니면 내가 마음을 잡고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이 있었어 하고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을 피택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교인들이 어떤 교회는 이런답니다. 당신은 절제하십니까? 당신은 의로우십니까? 당신은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까? 이런 질문하니까 피택되신 분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장로직 내려놓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시험 들게 하면 여러분 그게 나는 안 됐지만 당신은 될 수 있어 하면서 칼날을 들이내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따라합시다. 기다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멋진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피택되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기독교 안에 장로교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서신교회에서 한 청년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오면서 어떻게 잘 갔냐, 몸은 괜찮냐 하면서 목사님, 미국 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단이 1등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미국 오니까 장로교는 보이지도 않고 감리교만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발은 선교사님이 장로교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셔서 순교하시고 근데 장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교단들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제일 올바르게 정착한 교단과 교리가 장로교 교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적으로 당회실에 어떤 성도님들은 문을 열면 깜짝 놀래요. 아니 무슨 액자가 다 얼굴들이 이렇게 당회실에 붙어 있습니까? 목사님 무서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보세요. 남문교회라든지 근처에 120년 역사된 교회들 다 가보면 교회 역대 장로님들 얼굴들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고 또 그분들을 통하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 후대들이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기념관을 방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한 공간에 역대 장로님들, 역대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거슬러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올곧게 세웠던 살았던 분들, 저는 지금 예전에 제가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방 한 칸을 박물관처럼 해서 그 목사님, 처음 일대 목사님이 쓰셨던 성경책이라든지 그런 걸 다 수집해서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뭐냐면 그걸 개방합시다 그랬더니 분실하면 어떡해요 해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행사 때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전통만 고집할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르칠 것은 가르쳐서 곳곳마다 숨결이 묻어있는 교회, 아름다운 우리 서신교회, 또 새로운 이 시대의 믿음의 바톤을 이끌고 나갈 귀한 장로님들이
앞으로 선출되셔서 주님 쓰임 받게 되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복하고 선출된 자나 혹 선출되지 못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분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중에 유일한 직분이 딱 하나 장로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직분들 가운데 하나가 장로인 것이죠. 근데 그 장로님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뻐하고 그를 세워주고 높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가장 좋은 선거 문화이고 선거 철학이고 선거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